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안으로부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참 죄인으로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의인으로서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저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전달받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저희의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정말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참 귀한 말씀이죠. 저희가 로마서 전체도 당연히 성경에서 복음의 중심이라고, 복음의 진수, 정수를 보여주는 편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이 정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많은 것 같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부분에서 육신과 영의 구분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통해서 육신의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먼저 9절과 10절이 좀 전체적인 실마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1절부터 가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방금 읽은 게 지금 9절이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서 계속 너는 뭐 영이 어쩌고 저쩌고 육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두 개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의 영에 거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육신에 거하지 않는
영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영적이고 신령하고 체험이 많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건 누구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그냥 제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데이원 하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시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영접 기도한 그것을 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건데요. 다른 한편으로 역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뭐 알디나 뭐 월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1불, 2불짜리 사가지고, 왜냐면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잖아요. 1불, 2불짜리 내는 거. 1불, 2불짜리 세일하는 거 사가지고 오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천국은 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안 가면 이득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공짜로 준다고 하고 그 믿는다고 얘기하고 기도를 따라하면 그거 받는다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도대체 이거에 왜 마음을 줘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으면 사실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값싼 믿음으로서 저희가 값싼 복음으로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책도 아예 값싼 복음이라고 책을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저희가 수준을 확 낮춰서 모두가 건너갈 수 있는 문턱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로 그 뒤에 오는 내용들을 너무 수준 높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쉽게, 이렇게 나머지가 아니고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운 거고.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보면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까지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말씀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면서 끝났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고 내가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을 주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율법이랑 비교해서,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한 것처럼 단지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야, 너 탈락이야. 커트라인 못 넘었어. 탈락.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 얘기하자면 먼저는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냐면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죄를 죄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으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니까 태어나면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는 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옆에서 좋은 말 해주는 카운셀러로 오신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상담자로 오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자 우리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라톤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나 코치가 함께 뛰면서 동기부여해주고 짐에 가가지고 PT 하는 그 트레이너가 옆에서 동기부여해주고 하나만 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법을 아예 갈아 끼우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자체를 치워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등 떠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심긴 것은 새로운 법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육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10절이었죠. 9절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으로는 율법이 우리가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할 일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먼저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죄를 그 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그리고 심지어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께서 내려오셔야 될 적극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신께서 이 비천한 자리로 더러운 자리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될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이나 이런 고대 철학의 굉장히 근간은 육신 자체를 악하게 여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육신 자체가 열등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육신에 관련된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고3들은 체육을 안 하죠. 우리나라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 선비가 되는 것, 위에 가서 문인이 되는 것, 이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무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하찮게 생각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육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그 자리로 온다는 것 자체가 경멸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대체가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내려오시냐는 거예요. 저기 옛날 신화나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데서 가끔 보는 뭐 신령이 내려온다든지 신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건 다 무슨 이유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자기들이 욕심에 못 이겨가지고 탐해서, 인간 여자를 탐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감찰하러 내려오자. 잘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쓱 한번 돌면서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내용들이지, 내가 얘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던 것은 육신의 죄를 가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영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만 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이 하라고 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죄악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일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 가운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죠. 그 법은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그 수원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원지에서 구정물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지가 더러우니까 뭘 해도 더러운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저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것, 가장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욕구,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이 구정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수원지 자체가 망가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달리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원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사랑할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원지가 구정물인데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있어서 물을 더 많이 팔수록 구정물만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죠. 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악취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바꿔보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편에서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의 수원지가 바뀌었다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물만 뿜어내는 셈이 아닙니다. 영에 이제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1절에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정죄함이 없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우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릇이 깨끗하여져서 그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성령이 오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단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자리에 깨끗한 존재로 오는 전래동화나 신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기 위하여 문제 해결하려고 구족물로 뛰어드신 신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깨끗해야만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실제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서 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수원지가 바뀌게 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어제 마무리 지었던 7장 마지막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막 안 사라져요. 항상 죄 가운데 있어요. 맨날 넘어져요. 유혹에 연약해요. 같은 죄 계속 지어요. 몇십 년 동안 묵어있는 죄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너무나 그 외부의 환경에 연약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구원해낼까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의 참된 위로는 뭐밖에 없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상관없다고 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까? 정죄하지 않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저희가 조금 이제 계속 그 학교 비유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학교 비유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는 학생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증을 발급을 받았더니 학교에서 성령님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생 만들어 가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아래 있게 되어져. 왜냐하면 학생증을 얻었으니까요. 학생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학생이 아닐 때에는 상관이 없었던 이 학교의 법이 이제 나한테 법이 됩니다. 그죠? 학교의 법이 내 법이 됩니다. 학교 들어와서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구족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게 나오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미 학생이 된 나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를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학교에 이미 들어온 자구나. 이제 그렇다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절대로 육신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절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통곡과 비탄함에 대한 대답을 드디어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도 여기서 몸과 영의 구분은 실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는 이 썩어 없어질 존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시네요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 부활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8장 표현을 저희가 빌려오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저희가 막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죽을 사람이고 여전히 저는 연약한데요. 근데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영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마지막 때에 온전히 나도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의 길에 마침표가, 아름다운 마침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길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굉장히 힘겹게 성장하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25절, 진짜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제 이제 24절이 그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왜 25절을 얘기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25절 왜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25절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8장에서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가장 엑기스에 해당한 것을 굳이 꼽으라고 하자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맞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단지 아유 잘했어 하고 그동안 고생했어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 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절대로 과거에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한 번 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모두 정말 큰 은혜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때 저희가 뭘 알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뭘 진짜로 알고 그때 영접을 했겠습니까? 내 삶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지나여지면 지나여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진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때마다 오히려 8장 1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라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정말 오늘을 살아갈 반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작은 하루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치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 안에 거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